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 절대로 들키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도 따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롭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만약 여러분이 그 조사 결과를 읽어보신다면 실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도요. 자,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질문에 답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시선이라는 필터가 사라지고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네, 지금은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인데도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막을 수조차 없이 그 생각은 불쑥 튀어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어떤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끔찍한 말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닙니다. 압박을 받거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여기 사탕이 가득 든 유리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병을 세차게 흔들거나 뒤집는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병 안에서 초콜릿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에는 스키틀즈 사탕만 들어있기 때문에 오직 스키틀즈만 나올 뿐입니다. 병을 흔드는 행위는 내용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밖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는 것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관리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결국 서로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쏟아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결국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마음속의 독소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느끼는 거짓된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유죄일 때, 실제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진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우리를 규정해버립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그 죄책감이 너무나 크고 끔찍해서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어. 그 사람도 원인이었지.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하잖아. 와 같은 변명들 말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그것에 짓눌려 사는 것은 모두 그 감정에 더 큰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우리 안에 빚과 채무자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시간일 수도, 평판일 수도, 자존감일 수도, 혹은 어린 시절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해야 할 빚이 있다 혹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와 같은 말을 쓰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책감을 빚으로 느끼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은 우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어떤 부모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 되거나 용서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직장에서 생긴 죄책감의 짐을 집에까지 가져오고 젊은 시절에 생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사악한 감정, 바로 분노로 변질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이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이제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토록 죄책감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그것을 억누르고 변명하고 외면하려고만 할까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남겨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 입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과거는 우리 이야기의 일부이며 해결하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의해 규정될 필요도 과거를 부정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3의 길을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그의 말은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후회와 죄책감을 짊어졌던 한 남자의 피 맺힌 고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의 이름은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만든 부모의 자녀들을, 자신이 감옥에 가둔 자녀들의 부모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공포와 죄책감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자신을 가두거나 그것을 부정하며 평생을 보내는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3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쓰인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과거가 지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마주하되 더 이상 그 과거가 우리를 심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공간, 그런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끔찍한 결과와 스스로를 향한 비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감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란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갇히고 영원히 유죄인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했던 모든 규칙과 법, 즉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회복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너는 유죄야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정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에 따르는 모든 신성한 정죄, 스스로를 향한 정죄, 세상의 모든 정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책감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아무 변명도, 이야기도, 남 탓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동의하자. 그래, 너는 유죄다. 네, 당신은 실제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당신은 유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4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스스로를 정죄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정죄받지 않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속삭이는 수치심의 목소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유죄다. 하지만 나는 정죄받지 않았다. 나는 값을 치르고 산 몸이다. 나에게는 나 자신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 둘째, 당신의 죄책감은 당신을 상기시키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했지만 당신이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최악의 순간은 이제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상처와 부끄러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깊이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당신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이 거저 받았으니 어찌 거저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넷째, 당신은 이제 아무런 기대나 변명 없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모든 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상처 준 사람에게 돌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겸손한 모습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쓴뿌리를 풀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남긴 상처의 파편을 안고 힘겨워하며 당신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자존심이 그 길을 막고 있나요? 자존심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낡은 변명의 이야기를 멈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거는 저를 상기시키겠지만 저를 규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장을 선포해 봅시다. 내 과거는 나를 상기시키겠지만 나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시다. 죄책감아,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자유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